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들이 아마 세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로 이 지역의 교회를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히에라볼리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발신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네 가지로 계시하는데, 첫째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적 의미로는 굳건히,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나는 굳건하다. 또 상징적 의미로는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아멘이시오,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야기의 서두에 쓰여질 경우에는 정말로, 진실로 이런 단어이고, 말미에 쓰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시다, 이 말은 나는 굳건하다, 나는 믿을만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다. 예, 아멘. 그래서 나는 아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충성되고.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토스, 이 단어에서 피스톤, 그러니까 피스톤이 일정하게 주인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일에 나는 충성되고 피스토스,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일에 나는 충성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내가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말이 나는 친구로서 나는 충성되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충성되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일에, 내가 쉼을 주는 일에 나는 충성된다. 예. 그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참된 증인이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 증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본인이 내가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또 우리들 증인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요, 본인의 증언입니다. 본인의 증언인데, 거기에서 그래요. 나는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측면에서 나는 증인이다. 참 증인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증언보다 확실한 증언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없죠. 이런 측면에서 나는 참된 증인이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한 후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얘기할 때 도마가 안 믿었어요. 괘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마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만져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이게 창자국이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나는 참된 증인이시라.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나를 만나신 예수님은 진짜 창조의 근본이셨어요. 왜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분은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터치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의 심각한 문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야. 너의 심각한 문제는 미지근하다는 거야. 미지근하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미지근하든지 그냥 구토증이 나. 이 내용을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단어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약 11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저 히에라볼리는 온천지구예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이 펄펄 솟아나는 히에라볼리의 물이 그 밑으로 라오디게아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좀 오면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그 석회질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구토증이 미지근할 때 이 물을 마시면 그냥 구역질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 안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과 같이 규모를 갖춘 안과대학은 아니지만 이 안과 전문 병원이, 전문 학교가 있었고 또 안질을 치료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의료 산업이 아주 활발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 굉장히 잘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금융업 하면 이제 그래서 홍콩의 3%의 세금이요, 그 모든 공무원들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강해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구토증이 난다,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 표현법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후미에 가면 열심을 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불타는 신앙과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보세요,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뜨거워져야 된다, 불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뜨겁기만 해라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토증이 나서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물이다. 이 얘기는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문의는 있는데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 말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걸어 다니는 호랑이나 토끼나 소와 같이 길짐승도 아니고 독수리나 갈매기처럼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아닌 거예요. 박쥐에 박쥐.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닌, 지금 이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신앙인의 문의는 있는데 신앙이 없는 이런 그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 다음 절 17절에 가서는 이제 더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더 깊이 다뤄요. 너희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너 그러지.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땐 너는 A 플러스라고 말하지. 근데 내가 너를 채점하니까 넌 F 학점이네? 꽝이야. 그 얘기예요. 너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말하지. 그리고서 A 플러스라고 말하지. 아니야. 내 눈에 너는 F야, F야, F야.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은 부자고 부여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처럼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머니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과 의료산업으로 흥황한 도시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온 것 같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말해도 누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처럼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자가 없다. 무엇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나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부흥이 돼서 내 지혜가 참 탁월해. 그리고 얼마나 부유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분 속에 예수님은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나는 부유하다,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흰옷이 뭘까? 또 안약이 뭘까? 보니까 이 본질이 따로따로 세 종류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불로 연단한 금으로 표현하고 또 흰옷으로 표현하고 안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 흰옷이고 흰옷이 바로 안약이에요. 표현만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안약이 뭘까를 해석해 내는 것보다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흰옷을 추적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고 안약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사용했는가 금방 이게 풀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사대에 대부분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혀지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은 흰 옷 입은 자들을 합당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기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흰 옷이 뭘까?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이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고 자격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전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흰 옷이 예사롭지 않는 옷이라는 게 느껴지죠. 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옷이구나, 이게 느껴지죠.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흰 옷, 어린 양, 피 관계가 있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흰 옷,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은 어린 양, 피, 어린 양을 입고 피를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세요.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랬죠. 보세요. 1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99% 금이 있죠. 그 순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99%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요 100%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죄가 흔적도 없는 그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왜 그가 안약이 되느냐? 안약이 되느냐? 북한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짓는데 많이 헌신해 준 교회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 과학자들이죠, 교수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동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믿지요. 하나님 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학자로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리석게만 보이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나요? 그럼요. 우리는 과학자 아닙니까? 보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어요? 하니까 교수님,
지금 공기가 보여요? 지금 교수님의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 보입니까? 없는 건가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어떻게 그 지식을 알 수 있어요? 방법은 원웨이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실 때, 눈이 열려요. 예, 눈이 열려요.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확신하는 눈이 열려요. 아멘입니까?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오리지널 100%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여요. 교회 재정도 아주 빵빵해요. 물질도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야, 우리 부족한 게 전혀 없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래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하박국을 비교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이 고백 못해요. 근데 하박국은 손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예수가 없어요. 바울은 사실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거처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직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수를 얻으라. 예. 아멘입니까? 예수를 얻어라. 그러면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헬라어는 젤로우라는 단어인데요. 열심으로 불타오르다, 또 진심으로 갈망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질투하다라는 뜻이 세 번째 뜻이에요. 질투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을 갈망해라 그 뜻이에요. 예. 그분을 갖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질투, 그 단어가 젤로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분께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회개하라. 예. 그분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회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또 아주 더 구체적으로 손에 꽉꽉 쥐어주는 적용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개별적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문을 열면, 왜? 내가 너 찾아왔으니까, 너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열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과 영접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꽉꽉 쥐어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만 열면 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 구절을 엑스플로 74년 후에, 엑스플로 74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CCC 10스텝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역일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역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역일 읽어보니까 마지막 장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최초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또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또 이 구절을 대하게 됐습니다. 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쓰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 있잖아요. 언약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메시지 핵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요엘서 2장 12절에 마음을 다
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들의 손에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또 말라기 3장 7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예요. 자, 구약의 언약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예수를 너 영접해야 돼 말하는 게 합당한 거죠. 합당한 겁니다. 예. 왜냐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야, 그러므로 너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돼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모래 위에 절대 지으면 안 된다. 너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돼, 제대로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화를 딱 들어요. 아주 실제적인 예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이거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직시켰어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 떠나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 말씀 보세요. 그날에 적은 수가 착각 속에, 그러니까 믿음을 짝퉁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품에 속아서 그게 진품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던 그게 뭐냐면은 너 알곡이냐, 너 죽정이냐, 늘 그 말씀하세요.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늘 그 말씀하세요. 너 주님 만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냐, 너 염소편에 설 자냐, 너 양편에 설 자냐, 이걸 늘 묻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한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애매하다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저 과부가 나를 아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의 원한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던 끝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적은 없는데 아버지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탕자예요. 바로 공생의 시절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든 집 안에 있는 탕자든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영혼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여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하시려고 오셨어요. 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밤에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세요. 예수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이 구절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그러니까 참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냐면요, 먹고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구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식구가 되겠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구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 하겠다. 왜요? 식구니까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 영접하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영접하는 자 앉게 해줄게. 그러면 훨씬 쉬울 텐데 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예,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권사님이 집에 가시면서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부터 문 밖에 세워두셨을까요? 처음부터 문 밖에 세워뒀으면 교회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었겠죠. 디모데야, 너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깨졌다. 그 중에 이름까지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잖아. 그리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물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절대로 메스를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인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7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미혹할 때도 예수 떠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박해라도 나는 예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자가 결국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는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하게 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엄중히 듣고 돌아갑니다. 정말 설교 잘 들으신 거죠. 이거 엄중히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 지금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재림하는 순간까지요. 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옵니까? 코로나19 이 상황도요. 이걸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예. 앞으로 이 비대면 이 예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때 마귀는 주님에게서 우리를 떼내려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예수 부인해서도 안 된다. 무늬만 신자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편지요, 주님이 나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결단송입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기는 하는데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가 하는 그 이마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시로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참 사랑이시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수치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스름이 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나게세 거듭이 참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아멘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융하는 그 이만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그 끝에나 놔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죽은 나 너밖에 알 소냐 나 세상에 하고 내려이나 주셔서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하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운국에 놔두니 한없는 내 죄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우리는 그 이름 부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또 내가 볼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띄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인을 쭉정이라고 하고요,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이옵니다. 곧으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연주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뿐이, 형식뿐이, 무늬만, 신앙인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보고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주여,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없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신자, 알곡신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어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바로 믿기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유사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